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심층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한번 풀어볼 미스터리는요. 바로 구약 예언서에 숨겨진 코드입니다. 이게 참 이상한 게 한 페이지에서는 세상은 불타 없어질 거야. 이렇게 무섭게 외치다가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는 영원한 평화의 낙원이 올 거야 하고 노래를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대체 어떻게 한 권의 책에 같이 담겨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주제의 가장 흥미로운 시작점입니다. 선지자들이 말하는 세상의 끝, 그러니까 종말론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늘 두 가지 얼굴을 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 얼굴이요? 네, 심판이라는 아주 파괴적인 이미지랑 회복이라는 희망적인 이미지, 이 두 개가 항상 같이 등장해요. 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격렬하고 또 어떻게 보면 모순되어 보이는 비전이 과연 선지자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걸까요? 아니면 그들보다 훨씬 더 오래된 고대 사상에서 가져와서 자신들의 메시지로 재탄생시킨 걸까요? 자, 그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죠. 이 수수께끼를 풀으려고 처음 시도했던 학자들이 있었다고요. 베라우젠 비평학파라고 들었는데 이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봤나요? 네, 아주 흥미로운 시각이었어요. 베라우젠 학파는 기본적으로 선지자들을 위대한 윤리교사로 봤습니다. 윤리교사요? 네, 그런데 그들의 글을 보니까 합리적인 윤리적 가르침하고 너무나 환상적인 미래 예언이 막 뒤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건 마치 훌륭한 철학자가 쓴 책에 누군가 나중에 SF 소설 결말을 덧붙인 것 같다. 잠깐만요. 그럼 그 학자들은 예언서가 거의 누더기처럼 기어붙인 책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이 멋진 철학 부분만 진짜고 이 비현실적인 SF 부분은 나중에 누가 끼워 넣은 가짜다. 이런 식으로요? 정확합니다. 그들은 예언을 딱 두 종류로 나눴어요. 재앙을 경고하는 화의 종말론과 축복을 약속하는 복락의 종말론으로요. 화와 복락. 네. 그리고 선지자들이 원래 선포했던 건 그 부패한 사회를 향한 윤리적 분노에서 나온 화, 즉 심판의 메시지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희망의 메시지는요? 그 희망을 말하는 복락의 메시지는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절망에 빠진 훨씬 후대에 위로가 필요했던 누군가가 덧붙인 거라고 본 거죠. 아, 그러니까 예언서를 일종의 성적표로 본 거군요. 너 이렇게 살면 F학점 맞고 망한다는 경고는 진짜 선생님, 즉 선지자가 쓴 거고, 그렇죠. 그래도 넌 나중에 크게 성공할 거야. 이 희망의 메시지는 나중에 부모님이 위로 차원에서 몰래 덧붙인 메모 같은 거다. 이렇게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게 바로 베라우젠 학파의 핵심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20세기 초에 고고학에서 엄청난 발견이 이뤄지면서 이 모든 판이 뒤집힙니다. 드디어 반전이 시작되는군요. 어떤 발견이었나요? 궁켈이나 그레스만 같은 학자들이 고대 바빌론 유적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고대 근동 지방에 세상의 종말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널리 퍼져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아,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네, 신들의 전쟁으로 세상이 파괴되고 승리한 신이 새로운 질서를 세운다. 이런 식의 우주적인 종말론이 이미 존재했던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주장은 좀 위험하게 들리는데요. 선지자들이 고대 신화를 빌려왔다는 건 결국 예언의 독창성이나 신적인 영감이 없다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런 반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학자들의 주장은 단순히 뺏겼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죠? 핵심은 재창조입니다. 선지자들은 당시 사람들이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던 종말론이라는 틀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신화적이고 운명론적인 내용을 완전히 걷어낸 거죠. 아, 뼈대만 가져왔군요. 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윤리적 책임과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채워 넣은 겁니다. 즉, 익숙한 장르를 사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심판과 희망이라는 두 요소가 처음부터 한 세트였다는 사실이군요. 후대에 덧붙여진 게 아니라? 바로 그겁니다. 이 학자들의 논쟁 덕분에 예언서를 더 이상 조각난 퍼즐이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그림으로 볼 수 있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심판과 희망, 파괴와 창조는 동전의 양면처럼 처음부터 함께 있었던 거죠. 이걸 인정하고 나니까 비로소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훨씬 더 깊고 풍성하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선지자들이 말한 그 예언 자체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들이 말한 심판과 회복이 그냥 큰 재앙이 올 거야. 혹은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런 경고나 위로하고는 차원이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요. 네, 핵심 키워드는 최종성과 완성입니다. 최종성과 완성. 선지자들이 말하는 심판은요, 역사 속에 있는 수많은 재앙 중 하나가 아니에요. 그것은
낡은 시제를 완전히 끝장내는 말 그대로 마지막 심판입니다. 아, 마찬가지로 그들이 말하는 회복도 그냥 조금 더 나은 시절이 오는 게 아니고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새로운 시대, 즉 완성을 의미합니다. 역사의 순환 고리를 그냥 끊어버리는 거군요. 네, 결정적인 전환점인 셈이죠. 와, 이 부분은 자료를 읽으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는데요.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눈앞에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수천 년 뒤의 미래, 거의 세상의 끝 같은 장면으로 점프해버리잖아요. 맞아요. 이건 마치 1층에서 대화하다가 갑자기 엘리베이터도 없이 100층으로 순간 이동하는 느낌인데 선지자들의 시간 감각은 우리랑 완전히 달랐던 걸까요?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학자들은 그걸 예언의 시점 단축이라고 부릅니다. 예언의 시점 단축.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있는데 높은 산 정상에 서면 저 멀리 있는 다른 산봉우리들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사이의 계곡은 잘 안 보이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 사이에 깊고 먼 계곡은 잘 보이지 않죠. 선지자들은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미래를 보기 때문에 현재의 사건과 아득히 먼 미래의 궁극적인 완성을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연결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하. 이것 때문에 예언 해석이 정말 어려우면서도 동시에 아주 매력적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그 거대한 그림을 그린 구체적인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죠. 먼저 호세아입니다. 그의 그림은 어떤 스타일이었나요? 호세아의 그림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의 책 자체가 바람난 아내 고멜을 향한 남편의 그 처절한 사랑 이야기로 시작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에게 심판은 단순히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집 나간 자식을 돌아오게 하려는 아버지의 사랑의 매와 같은 겁니다.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네, 관계를 끊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한 아픈 과정인 거죠. 심판이 사랑의 표현이라니 정말 역설적이네요. 특히 인상적인 비유가 있다고요? 네, 정말 강렬한 이미지인데요. 죄악으로 가득 찬 옛 이스라엘을 어머니에 비유하면서 이 어머니가 죽음과 같은 끔찍한 산고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순결한 새 이스라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된다고 말합니다. 와, 심판이 새로운 생명을 위한 탄생의 과정이다. 그렇죠. 이보다 더 강렬하게 보여주긴 어렵죠. 그 끔찍한 산고 끝에 태어난 새로운 이스라엘? 호세아가 그리는 회복의 모습은 어떤가요?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과거의 실패와 배신을 완전히 지우고 다시는 깨지지 않을 영원한 새로운 혼인관계를 맺어요. 새로운 혼인관계?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오랫동안 남과 북으로 갈라져 싸웠던 이스라엘과 유다가 마침내 한 나라로 통일되고 다윗의 후손인 한 지도자 아래 연합할 것이라고 예언하죠. 아, 통일까지? 네, 호세아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미래를 가리켜 후일, a latter days, 즉 마지막 날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번엔 이사야로 넘어가 보죠. 호세아가 한편의 가슴 아픈 가족 드라마 같았다면 이사야는 완전히 다른 장르의 영화 같습니다. 스케일이 훨씬 커지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이사야의 비전은 훨씬 더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theocentric. 하나님 중심적? 그게 무슨 뜻이죠? 쉽게 말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인간의 드라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압도적인 위엄과 영광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에게 심판은 마치 블록버스터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나타나요. 영화의 한 장면요? 네, 단순한 폭풍이나 지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위엄이 직접 드러나는 장면. 신학자들은 이걸 신현, theophany라고 부르는데요. 그 앞에서 인간의 모든 교만과 자랑이 먼지처럼 사라지는 그런 압도적인 광경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목격도 다르다고요. 호세아는 관계 회복이 목적이었다면 이사야의 심판은? 네, 이사야에게 심판의 주된 목적은 정화입니다. purification. 정화. 마치 용광로에 금광석을 넣어서 불순물을 모두 태워버리고 순금만 남기듯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불을 통과시켜서 악한 자들은 모두 제거하고 믿음을 지킨 거룩한 남은 자, 레머넌트, 들만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정화된 남은 자들이 맞이할 미래, 이사야가 그리는 영광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 스케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시작은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모습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군요. 네,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보호하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비전은 모든 창조세계의 회복으로 확장됩니다. 모든 창조세계요? 그 유명한 이사야 11장의 장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치는 모든 피조물이 원래의 평화를 되찾는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와, 그리고 마침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라는 선언과 함께 우주 전체가 새롭게 창조되는 궁극의 비전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사야의 이 거대한 우주적 드라마에는 호세아에게서는 잘 보이지 않던 한 인물이 무대 중심으로 등장하죠. 맞습니다. 바로 메시아입니다. 정확합니다. 이사야에게 메시아는 단순히 미래에 나타날 위대한 왕, 그 이상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절망에 빠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함께 계신다는 은혜의 살아있는 증거이자 통로예요. 아, 그 유명한 이름 임마누엘.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메시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하는 겁니다. 이사야 9장에 나오는 메시아의 이름들을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건. 왕에게 붙일 수 있는 칭호가 아니라 거의 신에게나 어울릴 법한 이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가지 특별한 칭호가 주어지죠. 첫째, 모사의 기묘, 원더 오브 카운셀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지혜를 가졌다는 뜻이고요. 네. 둘째는 영웅의 하나님, God of a Hero, 신적인 능력을 가진 전사라는 의미죠. 셋째, 영원의 아버지, Father for Eternity, 자기 백성을 영원히 아버지처럼 돌보는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 Prince of Peace입니다. 영웅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정말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이사야서의 다른 부분에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자신에게만 사용되는 표현이거든요. 메시아의 신성을 아주 강력하게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또 다른 장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의 메시아가 그려지기도 하죠. 네, 그게 바로 이사야의 연의 깊이입니다. 이사야 11장에서는요. 신적인 능력 그 자체보다는 여호와의 영을 충만하게 받아서 그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좀 더 인간적인 모습의 메시아가 강조됩니다. 아, 좀 다른 뉘앙스네요. 네, 마치 메시아의 신성 자체를 강조한 요한복음이랑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시는 인간적인 모습을 강조한 다른 복음서들의 모습이 이사야서 한 권에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죠? 와, 그렇네요. 그리고 이 개념은 이사야 53장에 이르러서는 모든 예상을 뒤엎고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받고 죽는 종의 모습으로 발전하면서 훨씬 더 깊고 복합적인 차원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정말 긴 여정을 함께 했네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언서의 모순처럼 보이는 메시지라는 미스터리에서 출발해서 그걸 풀려던 학자들의 논쟁을 따라가 봤고요. 그리고 마침내 심판과 회복이 원래부터 한 세트였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 호세아의 가슴 절절한 가족 드라마부터 이사야가 그린 우주적인 새 창조의 서사시까지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종말에 대한 생각은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아, 계속 발전했다는 거군요. 네, 한 민족의 운명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점차 온 세상의 운명으로 그리고 우주 전체의 새로운 창조로 그 스케일이 역동적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드라마의 중심에는 메시아라는 한 인물이 점점 더 선명하게 자리 잡게 되죠. 파괴와 창조, 심판과 희망이 메시아라는 한 인물을 통해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통합되는 과정. 그것이 바로 구약 예언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서로 너무나 다른 메시아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9장에서는 영웅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전능하고 영광스러운 왕이 등장하고 53장에서는 말없이 고난받고 백성을 위해 죽는 무력한 희생양이 등장합니다. 승리하는 왕과 고난받는 종, 이 모순되어 보이는 두 이미지는 어떻게 한 사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역설은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힘과 구원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져주고 있을까요?